10장 1절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마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에게는 말씀이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얘기했던 말씀이죠. 말씀이 보약 같은 말씀인 줄 알았어요. 저는 했더니 매일 만나와 같은 밥 같은 그런 말씀이더라 하는 거죠. 한 번에 변화됐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정말 또 듣는 중에 또 계속해서 또 듣고 들으면서 변화돼가는 말씀. 또 하나는 뭐였냐면 말씀을 잘 듣고는 나갈 때 되면 한 길로 왔다 한 길로 흘려보내는 것처럼 전혀 무슨 말씀인지 마음에 닿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푸념을 한 목사님한테 어떤 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콩나물 시루와 같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지만 그러나 물이 그냥 쭉쭉쭉쭉 다 빠져요. 왜? 밑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말씀이 꽉 차가지고 물이 꽉 차가지고 그대로 잠겨서 막 더 신실한 콩나물, 더 튼튼하고 더 두꺼운 콩나물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이 물과 같다는 거죠. 그죠?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고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고 우리의 정말 그 연약함을 채워주는 게 말씀인데 그게 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또 듣고 또 잊어버려야 또 다른 말씀에 갈급함이 생기고 콩나물 시루와 같이 물을 계속 흠뻑흠뻑 줘도 자꾸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중에 그런 와중에 자라는 거죠. 예?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특히 물이 있으면 말씀이 있는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이 있는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물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생명이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애굽으로 70명이 들어가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기거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400년의 때가 차고 그래서 이제 나올 때가 되니까 그때 나올 때의 인구가 장정만 60만이에요.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여자와 아이들과 뭐 이렇게 다 따지면 적어도 200만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다 하잖아요. 70명이 들어갔다가 200만이 나오는. 이게 굉장히 엄청난 거죠. 생명이 그래요. 생명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또 아니고요. 그잖아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 싹이 자라나서 도무지 어떻게 저렇게 자랐는지 알지 못하더라는 거죠. 왜? 생명이니까. 생명은 자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게 내 인생을 또 정말 변화시킬, 내 인생의 완전히 모든 것들을 싹 탈바꿈시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특히 이 말씀이 그래요. 이 말씀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라고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순리대로 가야죠. 하나님의 나라의 순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이게 인생 말씀이 돼서 뭐 이게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매출 뭐 여러 가지 박스 공장도 하고 뭐도 하고 커피숍도 하는데 거기 커피숍이나 뭐 그런 데는 주인이 없어요. 박스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벌면 버는 것을 그대로 분배를 하는 거야. 물론 조금 이게 저축을 좀 하겠죠. 뭔가를 위해서, 다음 거를 위해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같이 분배를 이렇게 잘 하는 사회적 기업.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준비해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SOS라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은 그건 뭐 몇천억대가 되더라고요. 1년에 그 매출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분배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참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혀 우리 개념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그런 행동이 결국은 여기에서 일하는 그 품꾼들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하고 싶은 말들을 대언해 주잖아요. 품꾼들이.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계기가 되었냐면 19장으로부터 올라가면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와서 말씀을 다 잘 지켜 행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말씀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오류가 있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네가 그 말씀을 다 지켰어? 정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 그러면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뭐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잖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야. 그러면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참 슬픈 일이잖아요.
예? 부자만 천국 못 가요? 우리도 똑같이 부자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우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슬픈 얘기지만 우리도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한 뭔가를 조금 했다고 다 한 게 아니에요. 참된 것에는 가짜가 있어요. 항상 가치 있는 것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높은 가치의 브랜드를 보면 항상 보면 짝퉁이 있어요. 또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보면 요즘 트렌드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짝퉁이 더 많아요. 그냥 쫙 퍼져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그 참된 것이 지금 사람들에게 통하는 트렌드구나라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가장 가치 있는 것에는 항상 가짜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할례가 율법이 할례나 율법이 그들에게는요 구원의 표징이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도구예요. 할례 받는 게 그러잖아요. 할례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거잖아요. 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었으면 그때부터 해야 될 거는 하나님 앞에 충성과 인내를 가지고 순종하는 거. 충성과 인내를 가지고 순종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데 그들은 그게 없죠. 할례만 다 해요. 할례를 했냐 안 했냐가 다예요. 율법이라는 걸 구약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뇌를 많이 써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뭐예요? 외우게 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워버려요. 달달달달. 그렇게 머리를 어렸을 때 계속 쓰게 하니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잖아요. 율법을 달달달달 외워요. 근데 그것이 구원의 표징으로 생각을 해요.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할례를 받고 이건 뭐예요? 우리가 그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라고 하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왜 필요해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왜 필요하겠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씀과 기도가 다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대요. 말씀을 많이 읽는 걸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죄해요. 야, 네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면 하루에 말씀을 10장은 읽어야지. 나는 하루에 100장씩 읽어가는데 10장도 못 읽어? 그러면서 뭐야? 판단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요. 적어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지. 내가 적어도 5시간은 기도하는데. 기도 왜 해요? 말씀 왜 읽어요? 충성과 인내를 가지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 그게 다예요. 그게 순종인 줄 알아요. 기도 왜 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잖아요. 영적인 일이, 거룩한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내 힘으로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뭐예요? 기도해야죠. 왜?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 기도가 왜 필요해요?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거. 허드슨 테일러가 그랬잖아요. We walk, we walk.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 되겠지만, 우리가 가진 만큼만 일하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크고 작고를 문제 삼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야 영적인 일을 이룰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이 세상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내가 내 뜻을 정말 이루자고 기도하고 그것도 5시간씩 기도하고 내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자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이렇게 경건함을 보이려고 계속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틀렸어요. 정말 말씀 많이 읽어야 되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기도문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요, 그 뜻은 뭐예요? 사랑이고 은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이래요. 포도원의 주인인데 이거를 뭔가 이렇게 경영적인 마인드로 이걸 풀어나가지 않았어요. 이걸 기업적인 마인드로 풀어가지 않았어요. 분명히 주인이면 그것도 포도원을 관리한 또 열심히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9월이 돼가지고 그래서 포도를 거두는데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적인 마인드로 그래도 이윤을 얻으려고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마인드는요, 사랑이었어요. 할렐루야. 또 은혜였어요. 그걸 말씀하려고 얘기하는 건데, 이 짝퉁 때문에, 그죠? 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19장의 뒤에 게 보면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재산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뭐예요? 구원을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 그러면 정말 그런 부자는 다 지옥에 가야 되나? 부자가 못 가면 뭐예요? 다른 사람 다 못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적어도 생각을 해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면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막 할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주야,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뭐 하는 거예요? 흥정하는 거예요. 흥정하는 거예요. 넌 날 따르라고 했지만 부자는 도망갔지만 우리는 넌 날 따르라고 할 때 배를 버리고 또 가족들을 버리고 다 주를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뭘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2배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2배로 받고 뭐예요? 나중에 보면 열두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할 자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배를 2배가 아니라 여러 배를 받네요. 29절에 보면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 절이에요. 30절. 이 말씀이 또 뒤에 또 나오지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중요한 건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냐면 흥정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흥정의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은혜이기 때문에. 주인이 첫째 6시에 나가서 6시가 거기는 0시예요.
새벽에 아침에 일찍 나갔대요. 포도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더니, 네? 나갔다라는 건 6시에 나갔어요. 우리도 보면 6시부터 7시까지 막 그 용역시장에 나가 있잖아요. 어떤 데 보니까 5시 정도에 막 5시 반쯤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용역시장에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막 새벽에 와서 사람들을 싫어요. 당신 타. 그러고 데려가요. 네? 그러면 충분히 6시에 이미 충분히 이 주인은 거기 밭에서 일할 사람들을 실었을 거예요. 아니, 데려갔을 거예요. 데려가서 일을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주인은 또 나갑니다. 예? 제 3시에 또 나가요. 3시라는 건 9시예요. 우리나라 9시. 예? 우리가 12시 우리가 개념은 거긴 또 6시가 되고 또 12시에 또 나가잖아요. 예? 6시에 또 나가요. 그리고 또 뭐예요? 9시에 또 나갑니다. 3시, 6시, 9시에 또 나가고 그러고 나왔어도 11시에 또 나가더라는 거예요. 11시면 오후 5시. 예? 주인이 왜 그랬을까요? 이미 살 만큼 찼는데 주인이 왜 그랬을까요? 주인은 세상의 기업 마인드로 그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경영하자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 포도원에 소출을 많이 거둬서 이익을 많이 내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뭐예요? 사람들을 살리려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는 일일 용역을 하는 분들이에요. 차라리 종이나 노예들은 괜찮아요. 왜? 부자인 주인만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으면, 그 사업이 망하지 않으면 그 종은 상관이 없어요. 종이 노예가 그때는 불쌍한 것보다도 일을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였어요. 왜? 한 데나리온이라는 건 한 가정인 4사람이 하루에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뭐 다른 거 뭐 가구를 사고 뭘 사고 뭐 그런 거는 둘째치고요. 네? 그냥 몸 놓일 곳만 있으면 하루하루 먹고 살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일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선택을 받냐? 그렇지 않은 거죠. 네? 새벽 5시부터 나가서 6시에 막 이게 누가 나를 데리러 오나 막 그렇게 해도 다 선택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뭐예요? 놀고 섰다고 또 놀고 섰다 그러는 거예요. 네? 3시에 즉 아침 6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시에도 또 놀고 섰대요. 네? 11시에도 7절에 보면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네. 주인은 뭐예요? 주인이 하는 일은 자기를 위해서 일꾼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나가서 일꾼을 구하는 이유는 그들이 적어도 하루를 그 다음 날을 굶지 않게 하려고, 그 하루를 잘 또 이렇게 버티며 살 수 있게 하려고 주인은 그들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은혜를 입은 거죠. 결국은 6시에 선택을 받은 것도 은혜지요. 솔직히 아침 새벽 6시에 선택을 받은 것도 은혜잖아요.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았어요. 9시에도 마찬가지에 놀고 섰는데, 아침 9시에 놀고 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요. 그 다음날 굶어야 되니까. 나와 내 가족들이 다음날 굶어야 되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거기서 그냥 허송세월하고 있는 거예요. 놀고 섰는 사람들을 또 불러다가 보내고 또 12시에 가보니까 또 있더라는 거예요. 놀고 섰는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들도 가라고 또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래서 3시에 또 보니까 3시에도 놀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도 가라. 11시에도 그 1시간 가면 한 30분 일을 하나요? 네, 뭐 선택을 해서 택해서 이렇게 들여보내도 오고 가는 시간 또 있잖아요. 1시간도 못 채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네, 일하라는 거죠. 이렇게 은혜로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일수록 얼마나 더 3시에 와도 그렇고요, 6시에 와도 그렇고 9시에 온 사람들은요 그냥 정말 자기를 선택을 해준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나같이 약한 사람은, 나같이 늦게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6시에 온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일하니까 얼마나 충성되게 잘 일하겠어요. 근데 일하다 보니까 일이 다 이제 내 뒤에 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보니까 뒤에 또 들어오고. 근데 세상에 5시에도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저렇게 얼마나 주려고 저러지? 1시간도 못하는 사람한테 얼마를 줄까? 그러고 봤더니 맨 나중 온 사람으로부터 계산을 해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온 3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또 기다릴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적어도 2시간을 더 일했으니까 내가 조금 더 받겠지. 뭐가 생겨요? 비교의식이 생기고 공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더 받겠지. 그런데 그도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보다 일을 했으면 몇 배를 한 거예요. 6시에 온 사람은 11시간을 더 일을 한 거예요. 11시간을. 9시에 온 사람은 적어도 9시간을 더 일한 거고 하루 12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는 양이 똑같으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은혜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걸 주신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걸 이미 주신 거예요. 뭘 주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분량이 다르지 않아요.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게 아니에요. 나중 온 사람이 먼저 온 사람보다 더 적게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가장 귀한 걸 주셨어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가장 귀한 자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귀한 분을 주셨어요. 우리는 참 보면 되게 이기적이죠. 되게 이기적이에요. 욕심도 많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마치 남들보다도 더 힘을 갖고 싶고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싶고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행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가장 중요한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이 정말 놀라운 은총을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하찮게 여겨요. 힘을 가져야 돼, 돈을 가져야 돼, 권력을 가져야 돼. 힘이라는 게 뭐예요? 남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게 힘이에요? 너 그딴 식으로 해봐, 너 잘라버릴 거야. 이게 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힘은 어떤 힘이에요?
고난이 있든지 우리가 부유하든지 우리가 가난하든지 약하든지 병들었든지 아니면 또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힘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게 힘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힘이에요. 근데 그 힘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돕고 건지고 희생하고 살리는 거. 돕고 건지고 희생하고 살릴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고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돕고 건지고 살리고 희생하기 위해서. 왜? 그게 힘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이 살아날 때, 그래서 영혼들이 정말 복을 받을 때 우리는 내가 복을 받는 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내가 형통한 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진짜 복과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아름다운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성취돼 가는 거. 우리가 3년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 잊지 말아야 될 3년. 학연, 지연, 혈연. 굉장히 사회 악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사회 악이에요. 근데 이 3년이 좋은 데 쓰일 수 있어요. 옛날에 그 임진왜란 때 선조가 그 일본 사람들이, 왜군들이 한양까지 치고 올라오니까 그 지원병들을 요청했어요. 위에 쪽으로는 사북이라고 그래서 요청해 난 이후로는 부르지 않았어요. 왜? 저들은 뭔가 반란 세력들이에요. 뭔가 이렇게 불만이 있어요. 왜? 그 위쪽은 잘 대접을 잘 안 해줬으니까, 제대로 그대로 관리 잘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막 이 불만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잘못하면 치고 들어와서 이렇게 오히려 또 역으로 칠 수 있으니까 그쪽은 안 부르고 밑에로 다 좀 도와달라고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다 요청을 했는데 온 데는 어디냐면 전라도만 왔대요. 전라병들만. 그런데 전라병들이 와가지고 거기 와서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한양까지만 와서 목숨 걸고 싸웠대요. 근데 그렇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권율 장군이 이 그 부대 편성을 아주 묘수를 두고 짠 거예요. 이 학연, 지연, 혈연을 이용해서. 그래서 무슨 김씨, 여기 이익산 옆에 여산 있잖아요. 여산 송씨가 또 그렇게 그때 아주 진짜 용감하게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려보내니까 정말 왜 자신들의 그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또 혹은 자기들이 어떤 부락별로, 그게 안 되면 또 부락별로, 그 부락의 명예를 위해서, 그것도 안 되면 어떤 서당 출신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려가니까 막 그냥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얼마나 정말 정말 뼈대 있는 가문인데, 여산 송씨인데, 무슨 김씨인데, 막 그래가면서 막 열심히. 그 전라도만 올라갔대요. 전라도만. 혈연, 지연, 학연이 굉장히 아주 안타까운 나쁜 일에 쓰여질 수 있지만, 왜? 이기적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남을 살리고 충성하는 일에 쓰여졌다면요, 오히려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참 좋겠지만, 내 생각은요 절대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면 우리의 삶은요 정말 가치 있어져요. 어떤 사람이 위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할렐루야. 왜? 사랑이 뭔지를 아니까, 은혜가 뭔지를 아니까. 은혜의식 가지고. 근데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자꾸 뭐가 사라져요? 은혜의식이 사라져요. 뭐예요? 자꾸 거래할 흥정의식이 생기고요, 비교의식이 생기고요, 공로의식이 생기거든요.
저 그래서 막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런 교회에서 진짜 막 너무 가슴이 아파서 보질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한 1년간 있으면서 도대체 이게 뭔지, 예? 가지고 있는 힘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다 쳐내는 거예요. 와, 속이 터지더라고요. 아니, 그잖아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목회자가 살리는 일을 해야죠. 자기 양이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다 쳐내는 거예요. 다 갈라놓고 이간질하고. 목회자만 그래요? 또 장로들도 그러고. 그게 견딜 수가 없더라고. 저도 1년간 있으면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막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내 양이면 내가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지. 왜 저러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이 공로의식, 비교의식, 이 흥정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될 수 있어요. 왜? 이런 의식, 세상의 의식을 가지고 계속 사는 한 나는 서운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예배드리면서 펑펑펑펑 울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서운함이 들어와요. 이렇게 아픈 게 들어와요. 막 여기서 막 불이 막 일어나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정말 아무리 뭐 수백 명 있으면 뭐 수천 명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번제가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낫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번제보다 낫고, 정말 그의 말을 듣는 것이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번제 드리는 그 짐승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역하는 것이 뭐예요? 사술이요. 거역하는 완악한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우상에게 절하는 거래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사술이 뭐에 점하는 거, 우상에게 절하는 거.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고, 사울을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이 완고하면, 우리의 모습이 거역하면 내 자신을 보세요. 내가 거역하고 있는지 완고한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자가 아닌지 나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일해가는 거.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